자, 성경 바로보기 열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천주교 자체도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 성경을 변개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NIV 같은 그런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역이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그와 같은 역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만들고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 안에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심볼들이 캡스톤이라든지 아까 뉴 오더라든지 이런 글들까지 성경 안에 이제 들어오면서 도저히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NIV만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될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뇌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성경 바로 보기 위한 마지막 기초 작업 열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개역 성경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이런 성경을 갖고는 성경을 바로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 제 어머니 다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저 역시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번역자들 또 성서공회 여기서 좋은 일들 많이 해준 거 그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놨냐,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같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역 성경은 본문이 틀렸어요. 본문이 천주교 본문을 사용합니다. 본문이 틀렸습니다. 둘째는 번역자들이 틀렸어요. 번역자들이 틀렸는데 특히 번역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번역자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막걸리 먹이고 뭐 돼지고기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 성경을 그거를 번역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신자도 아니고 처음에 번역할 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건 다 한자 뭐 이런 걸 통해서 귀신 뭐 이런 거 해서 샤머니즘에 그냥 세츄레이션, 포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본문도 좋지 않은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다 보니 나온 그 프로덕트가 개역 성경인데 심히 부실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한 나라의 뭐라 그럴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준.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마, 이 문법이 틀리면 그건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개역 성경 가서 보세요.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왜 못 읽어요? 문법이 아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 신이 되게 한다. 너로란 말 안 써. 너로 하여금 이래야 되는 걸 너로, 사랑을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지 사랑을 인하여, 믿음을 인하여,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니 여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밖에서 쓰지 않는 말을 여기선 증거한다 그러죠. 복음을 증거한다. 증거는 명사만 있지 동사는 없어요.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증언. 그러니까 증언궤, 언약궤를 증언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증언궤 그래야 되는 걸 증거궤라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증거가 들어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용어들이 도저히 그 성경 그 저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그와 같은 그 뜻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말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 우리 개역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The Spirit of God 이렇게 해서 S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The Spirit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영,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건데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28번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이 이걸 다 신으로 번역했어요. 신으로 번역해 놓으니 하나님의 신 그러면 영어로 뭐예요? God of God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성경은 전 세계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가시대요?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God of God이요. 성경을 역번역하면 God of God, 전 세계 유일하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많이 읽으셨죠?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돼야 되는 걸 신으로 이제 바꿔놓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되는 걸. 왜 그래요?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영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은.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샤머니즘을 가졌던 이와 같은 그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영향받은 우리나라 초기 번역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신을 이해했냐. 우리가 무당에게 신 내린다 알죠? 강신의 개념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기상 10장 10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게 다 뭐예요? 계룡산에서 이거 신 받는 거, 그걸 강신한다고 얘기하죠, 무당들. 이런 개념으로 이 초기 성경 번역자들이 이 영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성경의 저자를 이런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으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100년 이상을 울고 먹었잖아요, 성서공회가. 고쳐야죠. 틀린 거 뻔히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 개혁에는 고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 자, 삼일체 이단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뭐 때문에 생겼냐? 삼위일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목사님들, 뭐 유명하다는 그 코미디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삼위일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이해. 어떻게 이해하냐? 양태론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양태론. 양태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저를 예를 듭니다. 제가 집에서는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에요. 제 딸에게는 아버지예요. 학교에 가면 제가 교수예요. 그러니까 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한 분이 있는데 어떨 땐 아버지가 되고 어떨 땐 아들이 되고 어떨 땐 성령이 되는데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목사들 가운데 양태론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신학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없어요. 신학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렇게 해서 서울 신길동에 무슨 큰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아버지 이름도 예수,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자, 가서 읽겠습니다.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개역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원래 예수인데 그거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예수, 아버지도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 목사가 성경을 엄청 팠어요. 있는 그대로 하려고. 근데 문제가 뭐야?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킹제임스 성경 가서 읽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뭘 줬어요? 누굴 줬어요? 사람들을 줬죠? 맞죠? 그 사람들을 준 걸 누구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고, 이 개역성경은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지켜달래요? 그들을 지켜달래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 아시겠죠? NIV도 똑같아요. NIV 그 밑에 가서 보면 The name you gave me, The name you gave me, Your name.
당신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이다. NIV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길동에 있는 목사님이 엄청 성경을 파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여기 예수님에게 주신 게 그게 원래 아버지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거기에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 그렇죠? 아들도 예수, 성령님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삼위일체 이걸 믿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적 삼위일체는 뭐냐? 우리가 미니멈 이 정도는 알고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적 삼위일체 세 분, 명확하게 다른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One God. Three persons in one God.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셋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 개 다른 거 맞죠? 현재, 과거, 미래 세 개가 달라요. 맞습니까? 다르면서 그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다릅니다. 맞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요. 자, 여기 종이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장. 이게 굉장히 얇아,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X방향이 있고, 이쪽으로 Y방향이 있고, 이쪽으로 Z방향이 있다. Z가 지금 거의 0. 몇 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질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게 물질이라고 하면 무조건 X, Y, Z 방향의 디멘션을 가져야 돼. 두 개만 있는 건 물질이 되지도 않을 뿐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시겠어요? 반드시 세 개가 있어야만 그래야 물질이 되는 거. 아무리 얇아도 먼지 덩어리 뭐라도. 알겠죠? 그런 개념이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이다. 이해를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영과 육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게 영과 육과 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써왔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서 보니까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가서 보면 사람이 영과 육과 혼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삼중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예요. 삼중적인 존재.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영만 따로 떼면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은 혼만 따로 떼면 사람이 안 돼요. 몸만 따로 떼면 사람이 안 돼.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따로 떼도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따로 떼도 하나님인데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는 맞는 이건 셋이 합쳐져야만 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로 떼면 사람이 안 됩니다. 몸만 떼내고 영만 따로 떼내고 혼만 따로 떼면 사람이 안 된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하나님처럼 삼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또 역시 이제 신길동에 있는 그분이 성경을 가서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바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바디를 만들고 그다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코가 아니라 콧구멍에 넣는 겁니다.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처음 나오면 바로 그 처음 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거를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면 사람은 삼중적인 그런 존재다 이야기하면서 몸뚱어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숨을 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소울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는 거예요. 소울을 쉽게 얘기하면 비잉이 됐다는 거예요. 비잉,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혼은 거의 대부분 뭘 이야기하나?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거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과 육과 그 다음에 혼, 이거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이럴 때 얘기할 때 그런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타이핑 쳐서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른다. 그 저를 혼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도 혼이라고 부르고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넣어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가서 열심히 성경을 개역성경으로 봤더니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개역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이단이 뭐예요? 베레아 이단이에요. 왜 베레아예요? 사도행전 17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서 핍박받았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게 긴가 아닌가 해서 성경 기록들을 열심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베레아 이단이 나온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찾아봤더니, 보통 찾아본 게 아니라 이분이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구나. 영.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구분을 어떻게 했냐? 이중 아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 다른 거다.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뭐냐? 네안데르탈인, 아시겠죠? 뭐 이런 그런 종류의 인간이고, 드디어 여기 2장에 나와서 드디어 영이 있는 그런 인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단이 왜 생겨요? 왜 생겨요? 성경 때문에 생겨요. 여기 있는 2장 7절을 리빙 스피릿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역 성경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개역 개정에서 고쳐야 안 고쳐요? 안 고쳐요. 왜 안 고쳐요? 지난 100년 동안 그 잘못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냐? 이거 인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성경을 읽고 있으니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몇 회가 나오냐?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의 이제 번역자들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권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을 쪼개서 나누기까지 한다 그랬거든. 요런데 어떻게 혼이라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만 혼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 경우만 혼과 영 이렇게 해서 분리하고 나머지는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만들었냐? 자 아니면 영혼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아니면 영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 이것도 좀 어려우죠. 교가 뭐예요? 누룩이란 얘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정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뭐예요? 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은. 그 뭐예요? 이걸 딱 읽고 혼이 곧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욥기 7장 11절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아픔을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괴로움을 아니라 괴로움으로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마음, 영혼으로 뭉뚱그려 놨단 말이에요. 우리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 또 올바른 히브리어 성경 가서 보면 뭐로 돼 있냐?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영이.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이, 이렇게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구분해 주신 거를 이 역본이 되면서 이게 그대로 구분을 해야 영이 뭔지 혼이 뭔지를 여러분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구분이 안 되니 영혼이야, 혼이야, 뭐 여기 나온 대로 마음이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한번 가서 출애굽기 한번 가서 봅시다. 출애굽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1장에는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장 1절,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뭐예요? 모든 혼이 몇 혼? 70혼이더라. 개역성경은 어떻게 돼 있게? 나온 자가 70명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70혼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혼이에요. 사람이 혼.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은 다 혼으로 돼 있습니다. 다 혼으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을 혼으로 부르는 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원교리나 이런 거 혼의 구원을 가져야 돼. 혼, 왜 이게 혼일까?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영어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면 우리 구령하러 갑시다. 이제 우리 구령, 그렇죠? 구령하러 가자 그래요. 영을 구원한다. 미국 사람들 그거를 soul winning을 한다 그래요. soul을, 그러니까 뭐냐면 혼을 구원하러 간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령이 아니라 구혼하러 가는 거예요. 구혼, 프로포절 말고 구혼하러 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용례는 구혼이에요. 그냥 사람을 건져내야지 영만 건지면 어떻게 해요? 맞습니까? 사람이 혼이니까. 그래서 소울 위닝 가자 그러는 거예요. 소울 위닝.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혼하러 가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구령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41절도 한번, 여기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우린 보통 3,000명이 구원받았다, 베드로 설교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개역성경 가서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혼 이런 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3,000혼이 더해진 거예요. 오늘 여기 한마음 미션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한 혼이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한 혼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혼으로 보시기 때문에, 혼이라고 하는 건 전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인격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도록 몽땅 다 영혼,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기본적인 구원 개념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또 샤머니즘에 이렇게 젖어서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짐승은 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짐승은 영이 없다. 어때요 여러분?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도서 가서 한번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은 죽으면 영이 그냥 숨이거든요. 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은 소멸되고 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역성경에 여기다 뭐라 써요? 사람의 혼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혼을 누가 알려 그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러고는 그 밑에 각주 이렇게 해서 원래 히브리 말에는 영임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냐, 번역자가 너무 이거를 혼이라고 적고 나니까 너무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렇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영인데 영이라고 적어놓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여기 중국이 전통을 받아서 짐승은 영이 없다 이걸 다 아주 세뇌가 돼 있는데, 그 짐승의 영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뭘로 적어놨어요? 혼이라고 적어놓고는 양심 팍 찔렸어요. 저 밑에 조그맣게 각주로 히브리 말로는 영임 이렇게 써놨다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예,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건 숨이거든요.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짐승들에게다 주셨기 때문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던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발람의 마귀, 영이 영적인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식물은 말 못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귀뚜라미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귀라든지 소라든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 말을. 왜 그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많아요. 왜 짐승이 영이 있다 그러냐?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이 샤머니즘의 세뇌가 돼서 그렇게 믿는 거고, 성경은 영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예언이냐 대언이냐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언이냐 대언이냐. 여러분 우리 이 예언한다, 지금 영어 시간에 가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prophecy 이런 단어를 쓰고, 예언하는 사람은 prophet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한영 이 사전을 가셔서 prophet하고 치면 1번 뜻이 뭐예요? 예언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설? 예, 그것도 예언자가 아니에요. 원래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그러니까 대언자는 이 말 자체가 prophecy 동사 아니면 prophet 이렇게 되는 명사는 성경에 약 500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언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그와 같은 거를 prophet 아니면 prophecy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한영 사전에 가면 첫 번째 뜻이 뭐예요? 예언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예언자라고 쓸 수 없으니까 개역성경 그걸 뭐로 바꿨어요? 선지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선지자 뭐야? 앞날을 내다본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엘리야 선지자, 개역성경 표현도 엘리야 선지자 한번 보세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앞날 예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적하고 하나님 하라는 말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대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언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서 37장 4절, 바람에게 대언하라 이런 거. 개역성경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에게 예언하라 그럴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있는데, 야 사람의 아들아 가서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라 이걸 하는 걸 예언하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대언하라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언이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걸 다 예언 아니면 선지자를 이렇게 번역해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대언, 성경 기록 자체를 대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걸 기록해 놓은 게, 그게 말씀하라고 한 걸 말하는 게 대언이죠. 그렇죠? 그 대언을 기록한 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에요. 그래서 대언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기록 자체가. 예를 들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 기록의 대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게 대언이잖아요. 이 대언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것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해석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언자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대로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역성경으로 와서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아, 성경에 예언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적으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완전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그런 뜻은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언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가서 보면 조금 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는. 여긴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거룩한이 빠져 있다고. 거룩한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베드로 지금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앞뒤 문맥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위엄을 사도 베드로가 어디서 봤냐 하면 변화산상에서 봤단 말이야. 변화산에 올라가 봤더니 그냥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서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19절 가서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도 베드로가 눈을 가지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봤죠. 봤습니까? 예. 그래서 목격자가 됐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될 수 있고 내가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이런 건 그것이 심지어 잘못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것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대언이 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런 문맥의 말씀이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 예언 이렇게 번역해 놓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방언, 예언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걸 다 예언으로 번역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시철되고 그러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다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예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예언이 아니에요. 대언이에요. 왜 그래? 아직 성경 기록이 주어져 있지 않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어떤 형제에게 말씀이 임하면 뭐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대언이 돼야 되는 거를 그거를 예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계룡산이 넘치는 거예요. 예언 이거 하러 다니느라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사철 되고 입시철 되고 이럴 때 이 예언자들이 수지 맞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미국 사람도 그런 거 안 해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으러 머리 내밀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예언이 아니고 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우리 또 어떤 아는 사람도 그걸 다 먹고 산다 그래요. 예언 기도 그걸 다 먹고 산다고. 이게 뭐예요? 점쟁이잖아요. 무당이고. 그래서 이런 얼마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양복 입은 무당 얘기했죠. 양복 입은 무당, 목사가 양복 입은 무당이다. 많은 경우 특히 여자 자매님들, 권사님들 그럼 거의 많은 분들이 뭐예요? 그거 예언 기도 해줘서 돈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그 얘기해줘 봐요.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걸 고치겠어요? 그게.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떠한 이 저주가 임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제가 여러분의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개역성경 표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귀신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개역성경 표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지금 애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 갔으면 뭐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돼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잘못 번역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자, 한국 성경에는 또 없는 말이 있어요. 왕국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왕국 다 뭐로 바꿨냐? 나라 아니면 천국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의 핵심 주제 두 가지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왕국과 교회예요. 왕국.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왕국이 있어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서 천년 왕국이 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어디 가서 봐요. 다 킹덤이에요. 다 킹덤. 그 말을 다 나라, 국, 천국 이런 걸로 지금 바꿔놓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없냐? 하나님이 왕국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땅에다가 왕국을 이룬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이루고 왕국을 계속 왕국 이야기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왕국이 하나도 없으니 읽으면 다 어떻게 읽어요? 영해하는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영해. 비유 해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도.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우리 킹잼 성경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개역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요. 아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신다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국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침례자 요한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에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땅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다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해라. 마태복음 25장에도 이 세상 맨 끝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나갈 복음도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셔서 사도행전 1장에도 가니까 1장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니까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거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6절에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왜 그래요? 복음서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선포했던 게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그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때는 이제는 드디어 그 왕국,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왕국,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나 이런 건 이제는 왕국 시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께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럼 왕국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서야 되는데 왕국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빼버리면서 결국은 왕국 회관만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왕국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만 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만. 그럼 또 뭐래? 저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른 건 다 이단인데 왕국은 그 정통교리예요. 정통교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을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저 예수님 오면 그저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이방인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유대 나라에.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오고 왕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저 이스라엘은 저 사람들이 맞아들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의 프로그램이 저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요. 이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나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개념을 완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다 천주교에서는 무천년설을 이야기해요. 무천년. 그럼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 교회가 왕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왕국이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치리하면 이게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얘기하는 천년왕국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에서 또 누가 나와요?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요. 칼빈도 나오고 루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갖고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불행하게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스타일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천년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뭐가 주류예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침례교인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왕국, 당연한 왕국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되겠냐.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귀신, 이렇게 이제 되는 귀신. 개혁성경에 보면 귀신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귀신, 그 다음에 뭐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 뭐 등등. 그래서 원한을 풀지 못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돼서 구천에도 가고 음부에도 가고 명부에도 가고 유명이라고는 그런 장소에도 가고 떠돌아다니다가 여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숲이나 이런 데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뭐 구미호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신이에요. 귀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가서 개역으로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이방인들이.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사가 아니라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뜻이. sacrifice는 뭐냐?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거, 뭘 희생물로? 짐승을 희생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사에는 짐승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다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성도들이 우상의 전에게 바친 그 짐승, 그 희생을 먹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려요? 마귀들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이 올바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제사로 번역해 놓다 보니까 구약의 소제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젊은 사람 가운데? 소제. 음식 헌물이에요. 영어로 meat offering 이렇게 돼 있고, 화목제, 화목하는 무슨 제사구나. 그렇죠? 영어로는 peace offering. 그러니까 뭐야? 화평 헌물. 하나님하고 화평하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말 아시는 분 있어요? 속건제. 없죠? 뭐야? 범법 헌물. 내가 하나님께 법을 어겼어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 trespass offering에서 범법. 이렇게 쉬운 거를 다 제사로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제사.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신은 희생 예물을 이제 드리는 거다.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데 쓰는 제사는 성경에서 희생 예물을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겁니다. 시편 106편 37절 가서 보면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사신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금정역 성경 가서 보면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물로 바쳤으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성경이 너무 긴 거 아니냐? 길어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어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길고, 킹제임 성경이 그렇게 길고,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길어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긴 거예요. 긴 거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혹시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폰으로 빨리 찾아서 창세기 2장 1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보세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얼마나 짧고 간결해요.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해야 퍼펙트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늘도 두 개가 있구나. 하늘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천지가 다 이루니라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그건 무슨 얘기야? 별들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이 안에 물고기도 있고, 하나님이 다 군대로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군대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 이렇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는 성경이지, 짧게 천지가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해놓으면 쉽지요. 읽고 외우기는 쉽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영어에 가서 보시면 Gods가 있어요. small G-O-D-S. 많은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하나님 할 땐 G가 큰 G가 있는 거예요. G. 큰 God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입양이 돼서 Sons가 있어요. Son이 small S를 쓰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he Son이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The Son이 있고, 많은 마귀가 있어요. 데블즈가 있어요. 데블즈가 있고, 데블즈의 왕초가 더 데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마귀와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고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고 더 선이 있고 선들이 있는 거예요. 선스가 있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